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10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10장과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 이하, 역대기하서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 세겜성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하여 지지를 받아 왕이 오르고자 하는 르호보암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세겜성에 도착했을 때 북쪽에 머물고 있는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세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성 많은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향하여서 선정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정의로, 제덱 미시바트 헤세드 사랑으로 치리해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탄압하는 폭정에 대한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선친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치리했다면 르호보암은 정갈 채찍으로 치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쪽의 10지파는 다윗의 감과 이별을 통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북쪽의 10지파는 북쪽에서 여로보암 왕을 선정하여 나라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18만 명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전쟁을 시도하지 말라.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쪼개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졌느니라. 대한민국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것은 북쪽의 왕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역대기야서 제10장 4절 그리고 14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장 4절 이하에서도 또다시 선포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시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1945년 한반도가 갈라졌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야서 10장 14절 11장 4절 이하여서 북쪽의 왕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라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갈라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하나님의 연회 가운데 통일 국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타락한 시대 정신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십계명을 떠나고 많은 처와 첩을 두면서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신론입니다. 둘째, 유물론입니다. 셋째, 짐승문화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전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이리하여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넘겨주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이미 아히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나라, 국가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니라. 그러므로 통일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니라. 타락한 시대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타락한 시대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다신론을 통하여 다원주의를 가져오게 되고, 다원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을 통하여 성공주의 메시지로 전락했습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물량주의 메시지로 전락했습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번영주의 메시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배금주의 메시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황금주의 메시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복주의 메시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긍정의식 우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유물론 타락한 시대 정신이 이처럼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처럼 21세기 교회마다 기독교에 많은 우상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으로, 번영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세속적인 우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므로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실로 교회에 홈리와 비나스의 죽은 믿음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죽은 믿음의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문화,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가 만들어낸 타락한 문화입니다. 타락한 짐승신앙입니다. 타락한 짐승주의의 음행입니다. 바로 여기서 동성애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간통주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홈리와 비나스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음행의 타락이 출발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홈리와 비나스를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심판했습니다.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정신, 빌드가이스트, 짜이드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이러한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도록 심판하셨습니다.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올라 정치해 나갈 때 짐승문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짐승문화, 여로보암의 짐승문화, 비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단지파에
금송아지 우상을 또한 세우고 말았습니다. 짐승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짐승문화, 이 짐승문화는 애굽으로부터 왔습니다. 애굽의 짐승문화, 그리고 페니키아 왕국에 이 짐승문화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애굽, 가나안 땅, 페니키아, 두루와 시도, 마침내 소돔 고모라, 짐승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세계를 행하여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소돔이 이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돔이 동성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수간, 짐승과 간통하는 수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애굽의 짐승문화, 가나안 땅의 소돔 고모라의 짐승문화, 두루와 시돈의 페니키아의 짐승문화, 바알 우상을 통한 짐승문화, 아스다롯 여신을 통한 짐승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짐승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8월 5일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BC 930년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기억하기 좋은 8월 15일, 짐승 우상에게 제사하는 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베델에 보내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조건, 하나님이 내게 조건을 제시한다. 기억하라. 베델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베델에 가서 떡을 먹지 말라. 세 번째, 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로보암 왕이여, 잘 들으시오.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여로보암이여, 잘 들으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300년 후에 남쪽 유다에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요,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요, 바로 여기 짐승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제사장을 불에 던져 심판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하는 이때에 여로보암 왕이 손을 갑자기 내밀면서 잡아라 외쳤습니다. 이때에 여로보암 왕의 손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애원합니다. 고쳐주소서, 기도하여 고쳐주소서, 기도하여 고쳐주소서. 이어여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순식간에 고쳤습니다. 이어여 여로보암의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궁궐로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물을 마시며 떡을 먹이며 애찬에 참여해 주길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물을 마시지 않겠소, 떡을 먹지 않겠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도중에 돌아가는 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의 노선지자, 늙은 선지자, 타락한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떡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 사자에 물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페라짜오사, 페라짜오사.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우사를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페라짜오사,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페라짜오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을 마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짐승을 보내 페라짜오사 징계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먹고 말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페라짜오사 길가에서 죽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21세기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서 과정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정신학. 1861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화이트헤드는 과정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과정 신학을 만들 때 과정 철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정,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프로세서 디알로지,
과정만 있을 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종착지에 심판은 없다. 프로세스,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린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할 힘이 없다.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할 힘이 없다.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신학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지 저고리로 거짓으로 증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지나가는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물을 먹으면 죽는다. 떡을 먹으면 죽는다. 베델에서 물을 마시지 말라. 베델에서 물을 마시면 죽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으로 끌고 와서 지옥으로 처절하게 떨어지는 절망으로 끌고 가자. 이때의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우는데 짐승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역대하상 13장 9절 이하. 누구든지 제사장 되기를 원하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수양 7마리를 끌고 오라. 송아지 수양 7마리? 그러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로보암의 권세를 얻고서 제사장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참 사람들을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북한과 이때의 여로보암이 정치하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닮았습니까? 얼마나 똑같이 닮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됐다고요? 솔로몬이 십계명을 버리고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가신론으로 끌고 갔을 때
이물론 물량주의 번영주의로 끌고 갔을 때, 짐승문화로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야 북이스라엘에서 목회하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 지파 사람들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금송아지 제사장들이 죽여버립니다.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물량주의 신앙을 외치면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러면 범사복 받는다.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러면 신유한사 받는다. 건강복 받는다. 범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축복받는다. 땅의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따라갔던 이 제사장들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금송아지 섬기면 땅의 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복을 받고, 신유복을 받고, 은사 받고, 지나가는 은사로 충만하게 받고, 이 세상을 여로보암의 정치 권세와 함께 세상을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기복신앙을 전하고 있는 금송아지 제사장, 이 금송아지 제사장들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여로보암 왕이 씌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 땅의 복을 받는다. 범사복을 받는다. 건강복을 받는다. 지나가는 은사복을 받는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포지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권력을 등였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환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갑니까? 번영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갑니까? 황금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갑니까? 이리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받은 순교신앙을 가진 참된 제사장들이 월남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남?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월남?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서, 사마리아에서, 세겜에서 월남하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어찌리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에 닮은 점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21세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한반도를 통하여 세계선교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쓰십니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각 지파에 속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38선을 넘어 이스라엘에 있는 38선을 넘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남쪽에는 순교신앙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신앙, 새벽을 깨우는 순교신앙으로 남쪽 유다는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반면에 북쪽에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불길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십니까? 말씀 회복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타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것이 역대기하서 11장 1절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역대기하서 11장 13절 이하 남쪽으로 순교신앙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건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17절 1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3년간 몇 년간요? 3년간 남쪽에 축복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왜 3년간입니까? 왜 3년간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축복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남쪽에 내려올 때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째가 되자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남쪽도 북쪽 금송아지를 쫓아서 금송아지 황금주의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남쪽도 북쪽의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서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기복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물이자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8차원의 영성 우상, 이리하여 남쪽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남쪽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우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순교신앙, 죽기까지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성공하고 바꿔치게 하고 맙니다. 땅의 성공과 믿음을
바꿔치기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서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또다시 페르조사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945년도에 남쪽과 북쪽으로 한반도가 갈라지고 북쪽에서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3년 역대기하서 11장 17절 3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하는 백성에 대하여 타락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마침내 1950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대한민국은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하서 10장 14절 11장 4절 강조점이 뭐라고요? 사람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갈라진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순교신앙을 가지고 남쪽에 내려왔습니다만 남쪽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갈 때 신앙 점검을 해야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 당대부터의 기독교 강단의 메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점검하라. 메시지를 점검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신 후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찬양을 리더하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역대기 상서 25장 1절 이하. 아사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오늘도 21세기 한국교회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타락한 미신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삽을 향하여, 헤만을 향하여, 여두둔을 향하여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고 하는 바로 이 신령한 이 말씀은 나바, 원어가 나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는 뜻입니다. 대언, 나비, 나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찬양하라. 다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에 붙여서, 예를 들면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를 붙여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말씀으로 찬양하라. 이것이 대언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시편 12편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그러므로 시편 81편도 아삽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지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 50편도 아삽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받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요 참이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50편을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가 몇 절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몇 절만?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구절. 시편 50편 15절 이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범사복, 땅의 복, 성공복, 신요한 사복,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페레조사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겠습니까? 시편 50편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지구를 심판하시는 것이 1절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나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50편 22절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자를 행하여 찬양은 하면서도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자,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서 등 뒤로 던져버리는 자, 이들을 행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찢으리니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첫째도 잘라버리고 컨클루드 결론도 잘라버리고 알파도 잘라버리고 오메가도 잘라버리고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만 골라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내려오는데 3년만 하나님이 3년만 축복하시더라.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 페레조사 징계하시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쪽 여로보암 왕을 닮아서 땅에 금송아지 황금주의 우상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50편에
첫째와 결론을 잘라버린 이것이 곧바로 북쪽 나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아삽의 시편 8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채우리라. 바로 이 땅의 복 메신저와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시편 81편 10절 이전에 8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범사복 다음에 11절, 12절, 13절, 15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헌금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행사 예배에는 참여하지만은 십계명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페르조사, 페르조사 우사를 찢어내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과 결론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몇십 년을 해요. 아삽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아삽의 신령한 시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욥기 8장 7절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욥기 8장 7절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나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 신요한사 땅의 복만 주장하고 메시지로 결론 짓을 때 금송아지 우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 제사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금송아지 제사장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여로보암 왕의 금송아지 제사장, 이들의 메시지와 오늘 21세기 한국 강단의 메시지와 뭐가 다릅니까? 페르조사 하나님의 법궤를 버릴 때,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페르조사 나곤의 타당마당에서 우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월 2022년
10월을 맞이한 이때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페르조사, 남과 북으로 페르조사 찢어버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도에 한반도 남쪽과 북쪽을 찢으신 페르조사, 하나님이 페르조사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페르조사를 회복하는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세 가지 조건. 첫째, 물을 마시면 죽는다. 둘째, 베델에서 떡을 먹으면 죽는다. 옳은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 한반도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십계명을 회복하는 것이며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아론의 기적의 지팡이도 지나갔습니다. 땅에 속한 만나도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말씀 십계명만이 영원하게 언약궤 앞에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르지 말라. 십계명을 자르면 죽는다. No touch. 터치하지 말라. 터치하면 죽는다. 말씀을 자르지 말라. No touch. 벨하우젠 1844년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JEDP 문서가설 하이포드시스 문서가설로 말씀을 잘라버리기 시작할 때 독일 교회의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스티, 큐리시,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이루는, 남북이 통일되는, 말씀이 회복되는 선교대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